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안수기도 하다가 또 이제 많이 들었던 생각인데 참 많은 유혹과 갈등이 많구나. 안수기도 하다가 이제 정말 많은 기도를 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진로 아니면 뭐 육체적인 문제 또 취업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제가 접하게 되는데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내가 원래 여기에 있을 그게 아닌데 또 부모님을 향한 어쩔 수 없는 환경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피투성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환경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어제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었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딘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 넘어서서의 삶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고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빨리 끝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20분, 25분? 엄청 빨리 끝납니다. 대신 약속 끝나고 수련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들을 대충 나누지 마시고 깊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표예배 다 끝나고 정리하고 이제 다 가려고 뒤에 엘리베이터 조용히 누르러 가는데 어떤 형제님이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 형제님 오셨나? 갑자기 저의 손을 잡더니 목사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 거 꼭 저기 계시네.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셀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 못 만났는데 나는 이번 수련회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를 한번 뒷걸음을 치셔서 눈을 감고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먼저 나를 성찰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운데 많은 목사님, 저 또 뭐 선교사님이 될 수가 있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음성이 뭐가 있었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캐치해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것을 오늘 셀 나눔할 때 발견되어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오늘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함께하심 임하실 때 어떻게 되냐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감이 없다면요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없지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내가 원하는 인도하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것 가운데 밀어붙여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학생활이 될 수가 있고 직장생활이 될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새 나는 이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걸 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겨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거기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야. 너가 지금 모르지만 너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말했는 그곳 가운데 너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너의 복된 자리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조금 가져왔어요. 성령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소멸하는 영이고 함께하는 영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또 설교를 제가 보고 보충을 하려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여러분들 같이 대예배 때 성령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모토를 따온 것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 때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종종 보이지 않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막은 없을 거예요. 성경책 펼쳐볼 수 있으면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복이 될지라. 분명하게 복은 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닌 지금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가 그렇게 한다면 복을 줄 거야. 근데 복을 주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이 저는 복 받는 비결이 궁금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분강사님 오실 때마다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항상 언급해 줍니다. 근데 왜 복을 내가 못 누리냐? 받지 못하냐?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는 주인공의 삶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봐서도 어디로 가야 뭐야 이런 거 따짐 없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내가 가라고 하는 보여줄 땅으로 너가 가줄 수 있겠니? 무조건 예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어마무시한 복을 누리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음성에 똑같이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었죠? TV 보고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뭔가 내 귀에 꽂혀지는 한 문장, 한 단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은 복이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런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지치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을 알긴 알겠는데, 복도 알긴 알겠는데, 쓰임받는 원리도 알긴 알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죽어라 공부는 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은 화가 나는 거야. 또 시험 다음에 또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있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 그거 가야 돼. 너 그거 가야 돼.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또 이야기 안 해주십니다. 치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원리를 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광야가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기 때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순종의 아이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청년 시절에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또 나타나는 방향성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꿈을 주는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으로 꿈을 줄 거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합니다. 뭐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6,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관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 또한 이분들도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침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을 거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당황스럽고 여기에 있어서 조금 뒷걸음칠 수 있지만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성경 안에서 이미 사이클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내 가정이, 나에게 뭔가 빚덩이가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지혜로운 자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에 서 있겠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달려가는 그런 백성이자 민족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쟁취하는 자만 가져갈 수 있는 값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스토리에 있어서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왕 믿는 신앙생활, 이왕 믿는 예수님의 삶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복 누리고 내가 간증자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돌아가고 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막 촛불이 되어서 하나님 매번 똑같은 단계,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 매번 똑같은 단계에서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내가 너를 복 주기를 원해,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근데 그 가운데 이걸로 하나님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한 분을 또 보내주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한 명의 더 지원군을 보내줄 거야. 너에게 입마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레미야 32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어떤 복이고 이야기를 하냐? 한마디로 새 언약의 성령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새 언약의 성령의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며 나아갈 때 그 복덩어리가 되어서 힘써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40절을 띄워주실까요? 없나요 혹시?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때를 따라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러면 이 때에 따라 약속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건 어제 이야기했으니까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설교 시간 때 말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아니다. 말해야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기도하면은 내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획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조건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죠. 소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냐가 내 신앙의 승리를 하냐 실패를 하냐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지금 다 계십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은사가 내려오고 하는 거는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동행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의 영을 더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가서 찬양 불러보라 하면 찬양 못 불러요. 예수님에 대한 기도문 주고 기도문 읽어보라 하면 기도문 못 읽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지지하실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너무 좋아하시네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뭘까? 이사야 32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 엄청 많이 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영권 아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원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어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가 발도 붙일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암흑과 같은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이 함께할 때 성령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근데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아름다운 밭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여겨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비슷한 원리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전이 옵니다. 꿈이 왔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누가 하겠냐? 너 지목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그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밭이라고 따졌을 때 이 교회가 또 살아나게 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열방이 깨어지게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리의 쓰임의 인생대로 걸어가게 된다. 라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내 상태가 바뀌게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나의 이제 영향력도 바뀌게 되고 용도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내가 어떤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그런 여러분들의 계속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의 스텝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이클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단계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겠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를 다시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고 있냐, 성령님 어떻게 구하면서 내가 기도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확실히 있냐. 그게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시면서, 이거는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을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또 숲으로 여기게 되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너의 삶이 아름다운 밭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16절에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 정욕에 따라 하나님이 배반하는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원리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2분 안에 끝납니다. 눈 감는 사람이 3분 계셔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힘냅시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요것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소멸될 수가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 빨리 넘어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말 누가 듣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받는 걸음, 내가 섬기는 손, 내 생각, 내 마음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나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이시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치관을 계속해서 접목해서 붙이고 하면은 성령님이 운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드러나는 증상이 뭐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네. 그 뭐죠? 양심적 가책. 감사합니다, 주님. 양심적 가책이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양심적 가책을 통하여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스탑이에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마시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궁금증이 드는 거 무조건 X야. X. 의문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진리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요거 해야 하나 말하나, 가야 하나 말하나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기도해봐야지. 절대 기도해봤자 그 답 안 나요. 100%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미리 답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하는 순간 너의 안에 있는 성령님은 소멸하게 될지니. 그래서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의 영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넣어라. 성령에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술 뭐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결단하실 것들은 결단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캠퍼스를 누릴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시고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지합니다. 이 LG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 길목 안에서 한 번 잘못 사이클을 밟으면요, 되돌아가는데 2년, 3년, 4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광야가 40년 걸렸었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돌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죄가 무너지는 순간 두 번은 쉬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그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띄워주실까요? 뭐가 되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등장해요. 9가지 열매 뭐가 있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게 나오냐?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쁨, 감사, 기쁨이 차고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남이 있나?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기쁨이 없다. 예배 잘못 드리신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는 살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에요. 관계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아쉬움과 그 기쁨이, 설렘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뭔가 걱정, 염려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는 게 없고 그냥 멍 때리다가 나오는 거, 누구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 왜? 소생시키고 살리기 위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게 예배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불평불만이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갈 때가 기쁨으로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충만하게 따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것도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가지 열매 중에 단 하나라도 나에게 능력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있게 하시고 희락이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은 자비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제 성령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없어지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공급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 첫 찬양 불렀었죠. 주님의 성령. 이런 찬양이 그냥 있는 찬양이 아니고 힘이 있습니다. 부르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찬양을 가지고 와서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해달라고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예배를 멀리할 때 어떻게 되냐. 이 성령님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공급함이 줄어들게 된다. 죄에 빠졌을 때도 그렇고 교회를 멀리하게 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팀 이제 올라와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따다다다다 이야기했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강은 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힘을 발휘시키고 내가 그 사이클 안에서 쓰임받냐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행함에 있어서 드러납니다. 행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하나도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